50대 중반을 이제 넘어서면서 근래 바른교회 아카데미에 쓰는 연재하는 글이 있는데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매달마다 연재를 합니다. 지난 11월에 썼던 글이 나이듦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나이듦. 부제로는 삶을 통합하는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고, 여기에 관련된 책들을 한 3권 정도 살펴보면서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삶을 통합하고 보다도 세상을 조망하고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성숙해져야만 되고, 또 관용과 용서와 긍휼과 환대의 정신이 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차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차세대가 좀 이러한 긍휼과 관용과 환대와 따뜻함, 이런 것들로 좀 드러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냉소적이 됐다라고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너무 비판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도 갖습니다. 물론 예언자적인 통찰력도 필요하고 비판적인 안목도 필요하지만은 지나치게 차가워지고 냉소적이 되고 무조건적인 그러한 비판이 내 속에 너무 가득 차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면서 새로운 부상하는 20대, 30대의 그 세대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해야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여기에 오기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오기 전에 지성근 목사님이 올린 페이스북을 봤더니 사진을 4명을 올렸더라고요.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 4명을 여기다 올린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분들이 미셔널한 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츠무라 간조, 레슬리 뉴비긴, 그리고 함석헌, 크리스토퍼 라이트. 둘은 굉장히 서구 신학자로서 복음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한 분은 일본 분이고 한 분은 한국 분이고, 이 4분이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세상과 복음과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굉장히 탁월한 관점들을 갖고 있다. 저는 여기다가 또 하나의 라이트를 추가하고 싶은데, 톰 라이트를 또 추가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자세하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고, 편안한 경어체를 썼습니다. 제가 몇 가지로 포맷을 했는데, 첫 번째는 돌아보기를 제가 쓰다 보니까 딱 5장만 쓰려고 했었는데 페이지 수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거의 3페이지 가까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들여다보기를 했고, 3번째는 짚어보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다보기를 했습니다. 이 툴을 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함께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 에즈베리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91년도에 출판된 데이빗 보시의 역작인 트랜스포밍 미션을 만났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 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 책 가운데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슬리 뉴비긴을 만났는데, 특별히 뉴비긴의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을
만나게 되었고, 기독교 왕국 시대의 유산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학 가운데서 인류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과 문화와 이 두 가지 관계에 굉장히 천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 교회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특히 이 교회로는 조직신학 분야에 속한다고 조직신학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근데 돌아와 보니까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른 학교에서도 그렇고 조직신학자들이 교회론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학교 다니실 때 교회론을 좀 잘 배워서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와 최소한의 교회학위에 대한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나가서 목회를 하시고 또 교회 생활을 하셨는지요? 네. 저희 학교에 조신학 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독일에서 칼바르트의 교회론을 쓰셨습니다.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왜 한국 교회의 신학교들 가운데 교회론에 대한 과목들이 그렇게 없느냐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교회론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성장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더 커지고 많이 끌어모으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론 여기서 신학교에서 가르쳐봤자 학생들에게는 먹히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연 설명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올바른 교회론을 제대로 신학교에서 가르쳐야만 된다. 그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글에 쓴 것은 이렇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깨닫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교회는 지금처럼 긴박한 위기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마 1990년대 이런 위기를 느꼈다고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북미에서 일어났던 것이 19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소개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무리였겠다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주요 교단 신학교들의 신대원 입시 경쟁률은 지금과 비교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광나루에 있는 신학교 혹은 사당동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혹시 그때 졸업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몇 대 몇이었습니까? 굉장히 높았죠. 지금은 올해는 제가 정확히 알아보진 않았지만은 작년에 2점 몇 대 1로 떨어졌고 올해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요 신학교들은 다 이제 신대원은 많이 났습니다. 거의 1대 1점 몇 대 1 유지하는 학교. 두 학교 빼놓고는 거기는 2점 몇 대 1이고 나머지는 1점 몇 대 1이고 그리고 지방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고신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들어가는 내노라 하는 주요 교단 신학교 신대원들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웅대한 그 꿈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꿈이었는지 무엇이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꾸었던 꿈은 지금의 신대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꿈이나 비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복음주의 진영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주요한 의제들도 대부분 다 선교학적으로는 전도나 해외 선교,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선교하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일 것인가,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전도할 것인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보시의 주장대로 교회와 선교가 분리되어서 교회가 선교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교회는 세상에 참여하기보다는 일련의 제도와 조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는 별반 관계가 없는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뉴비긴과 보시, 그 외에 칼바르트라든가 게로 피체돔이라든가 또는 본회퍼
위리겐 몰트만, 이런 사람들의 해석과 관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파송과 교회 파송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실 1980년대, 90년대에도 레슬리 뉴비긴의 저서들 몇 권은 한국교회에 소개가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기독교 서회에서 번역 출간된 서구 기독교의 위기라는 그러한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장신대 총장으로 계셨던 서정훈 교수님께서 1980 몇 년도에 번역을 하셨던 책인데 거의 팔리지도 않았고 거의 읽혀지도 않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아주 대한기독교서의 낡은 창고에 있던 것을 제가 하나 얻어가지고 읽어봤는데 왜 이런 책들을 안 읽었을까라고 하는 이유가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서구적인 현상이고 우리하고는 별반 관심이 없는 일.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한국교회가 이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대형화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신학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의 양적 성장과 확장은 목회자의 양산으로 귀결되었고 소명과 헌신과는 괴리된 그러한 목회자들을 쏟아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장 중심의 교회론이 초래한 부작용은 한국 개신교를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다 그 각본이 써져 있었어요. 사실 한국 개신교가 태동됐을 때서부터 나타난 태생적인 그러한 한계가, 저는 여기서 더 나가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 개신교의 태생적인 그러한 한계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극복해 오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도 우리가 면밀하게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 2페이지 중반부로 넘어가면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신학 서적들 몇 권을 번역했습니다. 스티븐 베반스의 상황화 신학의 모델, 하워드 스나이더의 교회 DNA, 그리고 로잔 운동을 하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만났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만났습니다. 2004년도에 만났는데 이 당시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하나님의 선교를 쓰고 있었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를 집필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신학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쩌면 제 생각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지 제가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구약 성서 신학자로서 선교사로서의 경험도 있고 또한 학자로서의 특별한 아주 탁월한 자질을 갖고 있었던, 또 성품이 아주 겸손했습니다. 한 주일 동안 같은 호텔에서 같은 방에서 머물면서 이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선교가 무엇이고 선교와 교회와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을 제게 알려주었고 또 제가 그분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교가 번역돼 나오고 하나님 백성의 선교가 번역돼 나오면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준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바른교회 아카데미 연구위원으로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공적 복음의 회복이라는 그러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서구 기독교의 세계관적 전제들을 역사적, 신학적, 문화적으로 고찰하여 삼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공적 영역으로 보냄받은 교회 정체성에 관해서 깊은 숙고를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3차 로잔 케이프타운 대회를 준비하고 또한 참여하고 그 이후 케이프타운 서약을 번역 소개하는 작업을 통해서 존 스타트와 크리스 라이트 그리고 톰 라이트의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이 교회론적인 관심, 특히 톰 라이트의 쌍라이트라고 볼 수 있죠. 쌍라이트, 이 칼빈 신학교에서 2013년 11월에 주제 발표를 둘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톰 라이트, 한쪽에는 크리스 라이트인데 하나는 신약, 하나는 구약적인 관점에서 둘이 발표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만은 톰 라이트의 이 교회론을 굉장히
탁월한 관점에서 그가 기술하는 것을 접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미셔널 처치 개념을 정리하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수로서 목회와 선교 현장의 고민을 나름 공유하기 원하는 가운데 만나게 된 소중한 동료들 많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시각과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학자들 가운데 한국일 교수 장신대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의 관점에서 지역으로 보냄받은 교회를 강조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사례들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석환 교수는 도시공동체 연구소를 통해서 선교적 교회의 다양한 네트워크들을 구성하는 데 참여하고 있으며 영국의 선교적 교회 운동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선교적 운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바른교회 아카데미 지역에 관해서 다뤘고, 또한 김종인 목사님과 그 멘토들이 함께하고 있는 교회 개척학교 숲에 참여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한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것들이 적용돼야만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서 디아스포라 교회들, LA나 또는 동부 지역이나 또는 선교 현장, 제가 다녀온 데는 베트남이라든가 네팔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에서도 나름대로 이러한 미셔널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파송한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교회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들이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사역 현장에 그대로 파급 효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작은 교회 박람회도 있고 교회 2.0을 비롯하여 선교도 교회 주창자들이 주요 신학대학교의 신대원 학생들과 함께하는 공식, 비공식 모임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는 교회와 선교연구 네트워크가 발족되어서 포항에서 지역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서 수도권 이외 지역, 여기도 수도권 이외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너무 수도권 중심적이라 가지고 참 이게 지역적으로도 소외가 되고 인간적으로도 소외가 되고 교회론적으로도 소외가 되고 다양한 어떤 소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선교적 교회 운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적 교회에 관한 신학적 담론들을 정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소수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레슬링 유비긴 포럼, 이 준비 모임입니다. 가칭인데 이것을 위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중요한 이야기는 2012년 일상사역연구소와 크림이 공동 주최한 미셔널 컨퍼런스를 준비하며 지성근 목사님을 비롯한 동일한 관심과 지향점들을 공유하는 분들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교회 학위에 대한 주변부의 관심들과 고민들을 공유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교회 2.0 컨퍼런스에서 시작되어서 교회 2.0 목회자 운동을 만들고 또한 미셔널 컨퍼런스로 이어지고 있는 선교적 교회 운동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새롭게 부상하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과 교회와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은 숙고와 통찰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보다 적실성 있는 기독교 공동체 형성을 통한 예수 따름의 삶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들여다보기 두 번째입니다. 11분 정도 남았는데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동안 나 자신의 모습과 더불어서 한국교회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애써왔습니다. 가장 현저하게 드러나는 교회 내부의 모습은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들과 지나치게 괴리된 것이었습니다. 통계 수치 역시 한국교회가 자랑하던 크기와 숫자의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1985년 10년마다 한 번씩 열리죠. 85년 개신교인의 수가 870만 명에서
2005년도 잘못된 95년인데요. 860만 명으로 감소되었는데 올해 조사에 대한 전문가들은 조사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10대, 20대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아예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40대, 50대가 되는 30년 후의 모습은 어떨까? 요즘에 목사님들은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기가 겁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신대원 지원율 하락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한편에서는 오히려 감소가 되니까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 신대원 지원율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 속한 신대원들, 신학교들은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되면은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학교를 유지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든 미봉책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학교도 몇 년 전에 신학과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야간 MDB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극렬하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습니다. 야간 MDB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MDB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마이너스예요. 근데 야간 때문에 약간 올라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미 몸집을 불려놨기 때문에 신학교가 몸집을 줄이기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수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를 줄이면 정부에서 그 정원을 갖다가 그 선으로 감축시켜버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모집하려고 해도 모집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인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신학교 자체가 갖고 있는 신학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현상들이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신학교 졸업하신 분들 여러분들 여기 와 계시지만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의 작은 교회 담임 목회자 청빙 공고에도 100단위 이상의 지원자들이 몰리는 현상 낯설지 않습니다. 비전인 부목사의 수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뿐 아니라 가나안 신학생과 가나안 목사라는 신조어에도 이제는 새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교회연합 기관들, 교단과 교단 신학교의 권력 집단들은 회심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 주요 교단 신학교들 내부에 부패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존의 교파 구조와 신학교 구조의 와해가 가속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교회의 전통적인 전도 방법과 해외 선교 전략도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데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모든 전도 방법과 선교 전략들을 다 시도해 왔습니다. 진돗개 전도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동물과 식물 이름은 다 붙여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부산역 앞에 오다 보니까 전도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도지를 나눠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양쪽에 가방을 들어가지고 입으로는 못 받겠고 그냥 못 받고 왔습니다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2030 세대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그 절벽 세대로 불리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한국교회 젊은 세대는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신앙적 차원에서도 사방에서 압박해오는 절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부적 현상이 단지 내부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제가 기술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개신교 신자들의 무식에 자리 잡고 있는 핵심적인 세계관적 전제인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사적인 것으로 축소시켰으며, 더 나아가 교회론적으로 교회 개인주의를 낳게 되어서 지역교회 모든 지역교회에 대한 극단적인 경쟁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교회론적 개인주의는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을 이원론의 틀 안에 가둠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보냄받은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이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얘기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의 가족을 한번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가 가정에서의 우리의 미션을 하는 그러한 차원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과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의 가정은 어떨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사실 가정에서부터 소통하는 방법이라든가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함께하는 방법이라든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든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가장 하나님의 창조 단위 가운데서 가장 최소의 단위인 이 가정에서부터 이러한 것들이 연습되고 실천되어져야만 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요즘에 개척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 가정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는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느끼면서도 저들의 가정은 어떠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짚어보기 여기서는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선교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선교적 교회 논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교회론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선교적이라는 단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속성을 가리키는 말이기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본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하나와 다수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교리로 제시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은 삼위일체의 관계적 파송과 함께 제자 공동체의 파송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적 삼위일체로는 선교적 교회를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다수로 존재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페리코리시스의 단초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이며 관계적인 분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해 열린 방식으로 존재하는 삼위 하나님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타자를 향해 폐쇄적이 되며 부지불식 간의 군주신론이나 단일신론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국교회의 변화는 기존 교파구조와 신학교육을 통해서는 단초를 마련할 수 없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방법이나 전략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한데 요즘에 메노나이트라든가 아나베프티스트 운동이 굉장히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회자가 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급진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늘 급진적이었고 혁명적이었습니다. 그 급진성과 혁명성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늘 비본질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한스 큉이 얘기했듯이 지난 2000여 년 동안 교회는 늘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언뜻 본질을 추구하는 그러한 역사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다보기입니다. 교회는 2000년 역사 가운데 절망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미래에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2000년에 처음 돌아와서 쓴 글 9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으로 복음의 본질과 급진성을 회복하여 회심과 변혁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붕괴를 경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는 한 30년 정도로 봤습니다. 그런데 15년 만에 이러한 일들을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아마도 레슬리 뉴비긴이 서구교회 회심을 논하며 서구가 회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하면서 마음에 두었던 것은 다음 세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구비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현 세대에 속한 남은 자들이 기독교 왕국의 유산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회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뿌리를 건드리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적 교회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서구적이 아닌 한국적 선교적 교회 운동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본래 복음은 선포되고 전해지는 상황에 적합하게 이해되고 소통되며 적용돼야만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서구적이다 아니다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특정 사회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이해와 해석의 제한성을 인식하고 보다 본질에 천착함으로 더 깊이 알아가려는 해석학적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시도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로 보냄받은 교회가 어떻게 공적인 장이라는 일상의 삶 가운데 미셔널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고 살아내며 보여주는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은 예언자적 열정과 혁명적 사고방식과 함께 관용과 환대와 포용의 정신이며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정의를 파악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자동적으로 선교적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결단과 희생과 순종입니다. 전 나이를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엔 굉장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들을 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화두로 이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